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1장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평생을 여호와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뜻인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 밝히 드러나 깨닫게 하시고 본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고치사 주님 앞에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찾아오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전 이 질문을 드릴 때마다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서입니다. 사무엘서는 이제 상하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건 인위적으로 나눈 거고요. 모세, 이 성경을 구분할 때 이제 편의상 모세오경, 역사서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모세오경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 역사서, 요즘 우리가 구분하는 겁니다. 신명기 역사서 이렇게 구분하죠. 신명기 역사서는 이제 모세오경이 끝나고 신명기 사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역사를 바라보는 성경 말씀. 그래서 사사기로부터 열왕기 하까지를 신명기 역사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성경으로는 전기 예언서 이렇게 되죠. 히브리 성경은 이제 율법서, 그 다음에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나뉘어지기 때문에 이 사무엘, 열왕기 하까지가 전기 예언서,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예언서를 후기 예언서, 문서 예언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사무엘상은 이제 사사 시대를 마치고 사무엘을 통하여 그리고 역사 이 상황 때문에 왕정이 도입되어지는, 그리고 이제 이 사무엘을 지나서 열왕기까지는 왕정이 다 끝나고 나라를 잃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잃는 그 전 과정을 기술한 것, 그것이 전기 예언서 혹은 신명기 역사서입니다. 역사를 기록하되 신명기 사관으로 바라보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언약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아주 중간에 있으면서 매우 중요한 사무엘이라는 인물의 탄생에 대해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서에서는 사무엘은 잠깐, 상에서만 잠깐 나오고요. 나머지는 이제 사울왕, 그 다음에 다윗왕 이렇게 이어지는 이 내용이 됩니다. 사사시대 때는요, 여호수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철저하게 언약 백성으로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방, 그 지역의 토착 신앙이었던 이방 신들을 섬기는 모습들은 그렇게 보이질 않았습니다. 모세를 뒤이어 위대한 하나님의 종, 지도자 여호수아 시대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사사 시대 때는 여러분이 이미 사사기를 다 아시겠지만 그 지파 간의 연대도 아주 느슨하고요.
예전에 제가 저희 원로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때는 어릴 적에는 좀 와닿지를 않았어요. 한 마당에서 10촌이 난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10촌 그러면 아주 까마득하게 먼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낳고 하면 한 마당, 한 집안에서 10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대가 끈끈했는데 이 사사시대 때는 그것이 느슨해집니다. 그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정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맺어진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느슨해지니까 지파 연대도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이 사사 때 보면 정말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 백성들과의 교류가 심해지고, 그럴 때마다 사사라고 하는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지파를 구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인도 게르만 민족입니다. 이 민족이 가나안 땅에 상륙을 합니다. 그리고 해변으로부터 내륙으로 진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백성들의 충돌이 이어집니다. 이런 역사적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도 새로운 체제를 갖추고 생존을 이루자. 그럴 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고, 사무엘로 인하여 왕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제는 느슨하게 퍼졌던 12지파가 다윗 왕으로 인하여 하나로 결속되어지고, 그리고 그 왕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백성들이 언약 백성으로 다시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시기에 가장 중요하고도 훌륭한 하나님의 제사장 겸 선지자 겸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은 어느 지파일까?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에브라임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 지파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역대기에 보면 의도적으로 엘가나와 이 사무엘을 레위 지파로 집어넣습니다. 제사장 계열로 집어넣는 거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의 의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1절에서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부인이 둘이 있었다 그럽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입니다. 근데 브닌나라고 하는 여인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임신하지 않았다. 그 시대에 우리도 몇십 년 전까지 안 올라가도 여자가 아기를 조선시대 땐 칠거지약 이랬죠. 아기를 여인이 잉태하지 못한다. 혹은 아들을 낳지 못한다. 이것이 마치 죄로서 보여졌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생산하지 못한다. 특히 아들을 생산하지 못할 때 임신하지 않는 사람, 임신이라고 하는 낱말에, 히브리어 낱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끊어진 사람, 그것이 임신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이어졌던 겁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자식이 없어요. 근데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매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여 제사를 드렸다. 그때 제사장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였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나눠줬다. 그런데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는
그들에게 나눠줬던 것보다 부갑절로 주었다. 이렇습니다. 자, 이야기는 아기를 임신하지 못하는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한 여인, 그 여인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는 과정,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그 은혜를 다시 되돌림으로써 새로운 역사, 사무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성경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우리가 모세오경을 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야훼 문서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때 엘로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야훼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근데 야훼 문서의 특징은 이야기가 많다. 스토리텔링이 많고, 또 특별히 이야기 중에서 임신하지 못한 여인들을 많이 등장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야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비를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곤경과 절망 속에 있는 그 가운데 야훼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사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 출애굽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은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나에게 임하시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 이 야훼 하나님이 한나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분인납니까? 한납니까? 나는 세상에 하나님의 부족할 게 없어요. 남편도 있고요. 자녀들도 많아요. 그리고 내 남편은 하나님께 매우 경건한 자예요. 저는 돌아봐도 부족할 게 없습니다. 이런 자가 분인나고요. 한나라고 하는 자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 이게 한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이 한 여인, 부족한 여인, 마땅히 임신해야 함이 마땅한데 그것을 못하는 여인,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여인, 그 여인의 기도로 왕정시대가,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그리고 12지파의 결속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무슨 위대한 사람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때가 있죠. 사사를 보거나 위대한 선지자를 보면. 근데 대부분은 그 선지자조차도 정말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왕족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조선시대로 가면 칠거지약으로 쫓김을 당하는 여인이 되는 거죠. 이 여인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한나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것저것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부족해요. 인격도 부족해요. 제가 가장 어려운 게요, 저부터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반인들보다 인격이 못할까? 참 이것이, 예수 믿으면 일반인들보다 나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인격적으로, 저 사람은 인격이 훌륭해. 그건 인격이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보다 인격적으로 훨씬 나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는 않아요. 정말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 봉사를 열심히 한다. 등등 여러 가지 일.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무엇인가 일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 같지 않은 거예요. 예수 모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적인 인격자보다 인격이 부족한 거예요. 그럴 때 참 곤혹스럽습니다. 총회병원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정말 나는 주일은 어떻게든지 섬겨야 되고 내가 주일날 맡은 일이 무엇이 많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그런데 사람들한테 꼭 손가락질을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인격이 왜 저거밖에 안 될까? 이런 얘기가 계속 들려요. 이럴 때 참 곤혹스럽겠죠.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걸까? 아니면 나는 열심히 하니까, 열심히 사니까 그러면서 율법주의자가 되어 심판하는 사람, 남의 허물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서일까? 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일터에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냅니다. 그리고 손가락질을 받아요. 대부분의 특징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옳으니까 나를 따라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남들을 데리고 갈지를 몰라요. 내가 낮아질 줄을 몰라요. 나를 따라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형적인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런데도 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안달복달이에요.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어려움이 닥치면 안달복달을 합니다. 그것이 해결이 되잖아요. 또 난리 납니다. 기쁩니다. 하나님 최고예요. 내 자신이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은 이 한나를 주목하십시오.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나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위대한 사무엘을 낳을 수 있었는가? 사무엘 뒤에는 한나가 있습니다. 이 한나는 매우 부족한 사람입니다. 정상적으로 아기를 가져야 함이 마땅한데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므로 임신하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한나는 우는 게 일이었던 모양이에요. 남편이 아무리 한나를 더 사랑해서 분깃을 더 줘도 분인나가 계속 그것을 이유로 질투하고 그것을 이유로 조롱하고 하니까 격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렇게 말합니다.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는가?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항상 슬픈가? 당신은 자식이 없지만 내가 있지 아니한가? 내가 당신이 원하는 10자식보다 낫지 아니한가? 그렇게 위로를 함에도 불구하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이게 한나의 다른 점이에요. 저와 여러분과의 차이가 뭘까? 나도 사무엘과 같은 자식을 낳고 싶은데, 나도 한나가 되고 싶은데,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은, 하나님의 자비가 없어서 부족한 것이 많은 우리인데 한나는 어찌했는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였다라는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절망할 때, 부족할 때, 모든 면에서 내 것들이, 내 신앙이 부족할 때 한나는 하나님을 향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찾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요, 세상적으로 모든 많은 가정의 문제가 됐든 사업의 문제가 됐든 무슨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의 화평을 잃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뜻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이렇게 날린 거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때 보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들은 누구 뜻대로 돼야 되죠? 예수님 뜻대로. 근데 항상 문제를 일으킬 때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사회의 시작이잖아요. 가정에서 안 돼요. 자식을 봐도 못마땅하고 남편을 봐도 못마땅하고 아내를 봐도 못마땅해요. 왜 못마땅할까? 예수의 이름을 걸고 뭘 다 거는데도 결국은 내 뜻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믿는 사람들은 누구 뜻대로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뜻대로. 그러면 내 남편이 예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아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뭐 해야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해주세요. 그런데 항상 내 지혜의 것들을 내가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떨 땐 혈기를 내고 어떨 때는 막 교만하고 오만해서 심판하고 열매는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주님 뜻이라면 이것이 주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갈 겁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나는 조롱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한테 그들에 비하여 나는 부족함으로 그들의 조롱이 됩니다. 나는 마음이 아픕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의 자비 이외에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나가요. 주님께 기도합니다. 한나는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삭도를 대지 않고 여호와께 드리겠다. 나실인을 지금 서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 나 그 은혜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게 부족해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런 사람들 많죠. 마음이 슬퍼요. 마음의 위로가 필요해요. 가정이 힘들어요. 자식의 문제가 있어요. 물질의 문제가 있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 그것이 해결되면 다시 세상으로. 근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저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되돌리겠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사무엘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세상에서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무엘처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는 삶.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함으로 사무엘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대로 돌리겠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달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받은 진리와 은혜, 그거를 온전히 하나님께 돌립니다.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그래서 지금도 바울 사도, 신약의 대부분을 우리가 함께하고 그를 통하여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여러분이든 여러분의 자녀든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를 부인하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여러분의 후손들이 되어지기를 간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 때는 그냥 개인으로 공부하고 이런 시대니까요. 학교도 없고 학원은 더 없죠. 그러니까 학원 보낼 일도 없죠, 자식들. 입시제도도 없었으니까 시험 봐가지고 사회적으로 이렇게 자격을 따고 이런 일도 없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이 위대할까? 하나님한테 내가 은혜를 받는 그 은혜가 내 자식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사무엘 같은 삶을 사는 사람, 그것을 내가 원할까? 아니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되 이런 은혜 주세요. 내가 바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도대체 왜 정말 좋은 것을 바라지 않니? 하나님의 것을 왜 안 바라고 그렇게 세상 것을 바라니? 그 세상 것은 다 썩어질 것인데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것은 진리인데 왜 그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매일 구하는 게 세상 나라니? 왜 세상의 가치와 이념을 구하니? 그의 의의를 구하지 않고? 너희들은 왜 이방인들이 원하는 것만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니?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 자, 이 한나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자식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가?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는가? 한나는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괴롭습니다.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남들 다른 여자들 다 갖는 아기를 하나님의 자비가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나를 위로해도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좀 해주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저는 그 은혜 받은 것을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삶으로 되돌리겠습니다. 그 열매가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사장이 보니까 혼이 빠져서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보였던 모양이죠. 너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어?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대답하죠.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내가 술 먹을 정신이 어디 있어요. 나는 그저 이 슬픔을 해결하실 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볼 때 이 술 취한 여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정도로 슬픔에 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한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부족한 사람은 뭐 해야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격이 부족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겸손하세요? 겸손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낮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섬기십니까? 온유하십니까? 용서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니까? 못하면 기도해야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한나가 그러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장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알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듣기만 해요. 그리고 못 쫓아가요. 그 말씀을. 왜 못 쫓아가느냐? 기도하지 않아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 정말 이게 고치고 싶어요. 나 정말 이거 예수님 닮고 싶어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평안과 화평, 안식 안에 거하고 싶어요. 정말로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것이 귀하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안전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행복이라면 마땅히 기도하겠죠. 하나님 그것 좀 주세요. 저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시잖아요.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저에게 주세요.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 어떻게 하면 따를까요? 성령이 함께할 때만 따라요. 즉, 내가 어떻게 예수를 증거할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게 하는 겁니다. 그분만이 능력입니다. 그분이 없이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러는 겁니다. 바울이 한 게 아니라 성령이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려면, 온유해지려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그 인격, 예수님과 전인격적으로 연합하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죠. 근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모여서 저 일주일 또 실패했습니다. 그러기만 해요. 그래서는 안 돼요. 지난 주일보다 지금이 여러분 나아져야 돼요. 이번 주일보다 다음 주일이 여러분 나아져야 돼요. 무엇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구함으로. 참 제가 곤혹스러워요. 병원에서도. 막 얘기 들어보면 저는 어떤 교회를 섬기는데요. 이런 봉사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의료 봉사도 하고요. 막 그래. 근데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그 얘기 들어보면 내 뜻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 내 방식대로 해? 자꾸만 말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들 눈에 잘 띄나 봐요. 왜냐하면 거룩한 척 하거든요. 말은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병원에 와서 제일 대접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목사들이에요. 평생 대접받았으니 병원에 와서도 마땅히 대접해야 될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섬기러 왔노라. 그래서 의심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요. 저는 항상 그러죠. 목사하고 교인들하고 가까울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하고 가까워야 돼요. 저랑 가까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뭐 교제도 많이 하고 시간도 갖고 친하면, 그래서 얻는 것이 천국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저랑 가까워봤자 여러분 천국 못 얻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가까우셔야 돼요. 이 목사들이요,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오래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나는 신앙이 남들보다 나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라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져요. 그건 자신 발견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양이라고요? 예수님의 양이에요. 그래서 목동은 그 양을 어디로 인도해야죠? 예수님께로. 근데 이 목동이 착각을 해서 내가 예수님인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없을 땐 다들 그렇게 되나 봐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자기가 예수님 행세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예수님은 섬기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다들 교인들 보고 나를 섬기라 그래요. 예수님은 피 흘리면서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계속 심판하려고 그래요. 왜 실패하는 이유가 아닐까? 신앙이 장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 한나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한나는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부족함으로 매우 슬프고 아픈 사람입니다. 근데 그 부족함을 채워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볼 때, 제사장이 볼 때 술 취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저 하나님에게만 매달리는 사람, 이게 한나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우리 찬송도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와 근심하십니까? 우리 그러죠.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여러분 염려와 근심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러십니까? 아니, 염려할 만한 때가 오기만 하면 다 염려해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이 염려해요. 근심하고. 그것이 해결되면 또 하나님 최고예요 하고 또 한나를 보십시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러고 나서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근심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업들이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는 병원 그렇게 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병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방향을 잃지 않기를,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쓰는, 내가 원하는 병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병원, 내 능력으로 가는 병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병원.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됩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한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면 염려와 근심할 게 없어요. 기도할 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동동거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조금만 뭐 잘하면 또 남들 막 심판하고, 하나님 내 뜻대로 왜 안 해주세요?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보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근거가 뭐냐? 십자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은 이미 내가 시인하고 회개하기 전에 십자가의 빛공로로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왜 못 믿으세요?
여러분의 능력이 무엇이라고? 우린 피조물일 뿐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압니까? 하나님만이 진리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제가 아는 제 후배 하나가 있었는데요. 걔는 우리 시골, 걔는 그냥 뭐 시골에서 중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어떻게 대학을 나왔어요. 대학을 들어갈 때요. 참 그 아이 대단해요. 아니, 대학 들어가는데 시험 보고 들어가는 건데 총장네 집 앞에서 무릎 꿇고 자기 좀 붙여달라고.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요즘 세상에 지금부터 뭐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지금부터 한 50년 전 얘기입니다. 총장네 집 앞에서 무릎 꿇고 자기 좀 만나달라고. 내 사정 좀 들어달라고. 저 이 대학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게. 왜 하나님한테 그렇게 못하십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한나처럼 하세요. 여기서 그러잖아요. 이런 겁니다. 쟤는 예수밖에 몰라. 야, 기도하면 되니? 세상은 그럴 겁니다. 야, 기도하면 다 되는 거야?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됩니까? 됩니다. 야, 공부해야지, 뭐 해야지. 하나님이 가장 온전케 해 주십니다. 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요. 저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야, 기도하면 병원 돼? 됩니다. 안 될 때 뭐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질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나를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자신이 발견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가?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결국 한나가 임신했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리고 엘가나와 온 집안들이 이제 매년 서원제를 드리고 뭐 제사 드리려고 이렇게 제사장한테 가겠죠. 근데 한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남편에게, 엘가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기를 젖을 떼면 그때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때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곁에 영원히 두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요즘은 의학적으로 젖을 1년 안 먹이죠. 이 당시는 3년을 먹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아기를 한나가 사무엘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근데 품으면서 뭐 했겠어요?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식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으니 온전히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자기와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삶을 살았겠죠. 그리고 3년째에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였던 여자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이 한나, 이 정말 부족하고 아무 힘도 없던 한나가 이런 고백,
이 웅장한 고백,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드리는, 세상 남자들도 할 수 없었던 그 고백을 한나는 하나님 앞에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기도 들어주셨죠? 저 평생을 하나님께 갚겠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이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엄청 작아지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이 한나의 마음, 이 한나의 기쁨, 이 기쁨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보답,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이 한나가. 하나님, 자식 없는 여자인들 기도할 거예요. 자식 나면 이 자식 어떻게 키우나 참. 그리고 그 자식 때문에 또 난리가 나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저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식 밥그릇에 부모님들 숟가락을 얹지 말라고. 그것 때문에 사단이 난다고. 손흥민 아버지가요, 손흥민한테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걸 요즘 어떻게 이슈로 나오더라고요. 나는 아들만 봤고 나는 축구만 봤다. 손흥민이가 얻는 것은 하나도 모른다. 걔가 돈을 얼마나 벌는지 나는 관심 없다. 그가 성공하면 그의 성공이고 내 성공은 나의 성공이다. 자식의 성공에 숟가락 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들은 자식 그렇게 키워갖고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저놈의 며느리 때문에, 저놈의 사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키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이게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 부족한 한 여인, 그리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던, 그렇게 그리고 맨날 절망하고 울며 불며 하나님만 의지했던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거기까지 했으면 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을 통해서 내 자식을 바칩니다 라고 하나님께로 향함으로 모든 삶을, 평생을,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그 아들을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성경 제목이 사무엘서예요. 이 한나의 아들이 이 보잘것없던, 자식도 못 낳던, 임신도 못했던 한 여인의 울부짖음과 고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 그를 통하여 낳은 자식이 성경의 제목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여인입니까? 여러분, 위대한 부모 되고 싶으십니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제가 이 말씀, 정말 이 고백 정말 많이 했는데요. 저 유치원 다닐 때, 그 전부터 초등학교, 학교 다닐 때, 학교 갈 때, 학교에서 올 때, 밤에 잘 때 맨날 듣던 기도. 7살, 8살짜리, 6살짜리가 기도 내용을 알아요. 근데 그 기도가 지금도 외워지는 거예요. 맨날 똑같은 기도를 들으니까. 그 내용 아무것도 모르고요. 제가 기억했던 건 그거예요. 꼬리가 되게 하지 마시고, 머리가 되게 하옵시고. 맨날 우리 어머니는 자식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세상에서 뭘 가리키고 뭘 더 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요, 저는 그렇게 참 두려워요. 그 사탄이 아담과 이브에게 와서
저 사과를 따먹어 이렇게 미혹을 하죠. 그러면 더 좋은 세상이 있어, 더 좋은 지혜가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부모들이 자식한테 그걸 권하지 않을까 겁이 나요. 야, 하나님 갖고 하나님 주시는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이 있어. 기도하면 돼? 됩니다. 근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답은 됩니다 해놓고 사건이 딱 터지면 에이, 하나님한테만 매달려서 되나? 저 사과도 먹어야지. 선악과도 먹어야지. 부디 저와 여러분 한나 되시기를 원합니다. 염려와 근심거리가 많을 겁니다. 살면서 삶이 간단치 않으니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구에게 가야죠? 하나님께로. 분인나에게, 세상에게, 많은 이웃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십니까? 여러분들을 격분하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대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저 사장 이렇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여자, 자기 할 일도 못하는 여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잃은 여자, 임신 못하는 여인, 이 여인이 위대한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임신 못하는 한나입니다. 이러면 한나처럼 기도해야죠. 하나님께로 가셔야죠. 이게 그래서 위대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요, 이것도 몇 번, 수십 번 고백했을 텐데요. 제가 예수님 모를 땐 그랬어요. 감사하는 사람, 당할 사람 없다. 이길 사람 없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기도하는 사람, 이길 사람 없다. 왜?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를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기는 겁니다.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한나, 어떻게 임신하지 못한 이 여인이 어떻게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아들을 낳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십니까?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내 기도의 내용은 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에게 주시는 것이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큰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못 믿으시죠? 에이, 내 자식이 하나님만 믿어갖고 행복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저는 믿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식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합니다. 내 자식들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세요. 저를 부르신 하나님, 제 자식들도 언젠간 부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가두실 줄 믿습니다. 이제 사무엘서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세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는 한 여인, 기쁨을 잃은 여인, 슬픔으로 가득 차고 절망으로 가득 찬 여인, 이 여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오로지 하나님께만 매달림으로, 남편의 사랑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이 여인, 이 여인의 기도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한나처럼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쓰실 줄 믿습니다. 저는 작게 쓰임받거든요. 이만큼. 여러분의 자녀들은 크게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여기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마냥 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그리고 크게 예수를 이 땅에 증거하는 그런 여러분의 사무엘과 같은 자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니다. 사무엘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한나를 바라봅니다. 그 절망 가운데, 그 낙심 가운데, 처절한 조롱 속에서 그 여인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한나는 그 은혜를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그렇게 소망했던 아들은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한나 닮기를 원합니다. 한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는 수단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신음에도,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저희들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믿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 은혜를 체험함으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